지난 주말 본문이라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 때문에 싸운 싸움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부 가나안 5나라를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에서와 같이 북부 가나안 민족들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남부 가나안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연합을 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하솔은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10절에서도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솔은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하솔랑 야빈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한 군대를 본문 4절에서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면 이 큰 군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직 싸우진 않았지만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0장 8절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고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은 진멸하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이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증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승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강하거나 싸울 만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난 민족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까? 20절에서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가 없어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것은 아모리 사람, 즉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18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근친상간, 동성애, 또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반대로 이스라엘에겐 은혜를 주시면서 승리와 땅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특별한 전술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돌아라, 매복을 해라, 이런 특별한 전술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또 말 뒷발의 힘줄은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무기나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말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다음 전쟁에서 그 말과 군사력을 의지할까 하는 높아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모두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이긴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입니다. 어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남부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동맹함으로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치를 수 있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오만한 자리는 이렇게 자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께서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사명은 끝이 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위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행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명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승리와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치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과 그래서 전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질병과 가난과 많은 대적들보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다는 것과 또한 우리 인간의 어떤 강함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든든한 피난처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유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마다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예비하신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